이제 마태복음 7장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은 5장에서 시작된 상산수훈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7장의 구조는 크게 세 부분으로 좀 나눌 수 있겠는데요. 1절에서 6절까지는 다른 사람을 대하는 법에 대해서, 그리고 7절에서 12절까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얻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마지막 13절에서 28절까지는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도록 강력하게 촉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첫 번째 부분인 다른 사람에 대하여 대하는 법의 주제, 이 주제는 비판하는 일에 관한 것입니다. 자, 이제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함께 읽으시면서 7장에 시작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자, 여기 보면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분석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핸드북에 이제 첫 번째 가로죠. 비판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분석하는 것. 공동체마다 판단하고 분석하는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다른 사람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이렇다 저렇다 판단합니다. 얼마나 공의가 넘치는지 또 얼마나 정확한지 다른 사람을 두고 평가하고 분석하는 데 거의 전문가입니다. 문제는 그러한 판단과 비판으로 상처를 받는 사람이 생겨나고요. 그리고 공동체가 분열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신자는 무조건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가? 절대로 다른 사람을 비판해서는 안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한 길을 가고 있어도 입을 꾹 닫고 있어야 되고, 누군가 죄를 범해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대로 덮어줘야 한다? 그렇지 않죠. 사실 비판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바른 비판으로 다른 사람을 바르게 세울 것을 기대하십니다. 자, 이제 핸드북 보시면 이제 마가복음 바른 비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 마가복음 18장 15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자, 형제가 잘못했을 때 가만히 두는 것이 아니라 덮어둘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과 상대하여 공고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첫 번째는 공고하라 이겁니다. 바른 비판은 공고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요. 고린도 교회가 부도덕한 행실을 한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았다고 책망을 받습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 교회에서는 죄를 범한 자에게 권징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비판, 두 번째는 권징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을 보시면요, 자, 이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며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돌아서게 한다 하죠. 이처럼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교정은 아주 바람직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입니다. 자, 바른 비판 한 가지는 교정입니다. 자, 그런데 왜 비판하지 말라 할까요? 이런 바른 비판도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왜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가? 잘못된 비판 때문이죠. 자, 그게 뭡니까? 자, 첫 번째는 비난하고 정죄하는 태도입니다. 정죄하는 태도. 자, 비난하고 정죄하는 태도. 비판을 잘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잘못된 특징은 정죄하는 태도죠. 다른 사람의 신병과 삶의 변화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잘못을 지적하고요, 공개적으로 망신도 주고, 때로는 자신의 부족함을 알게 해서 주눅이 들게 만들어야 내 속이 시원한 거죠. 꽃이다, 잘됐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요한복음 8장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체포해서
예수님께로 끌고 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앞에 가늠한 여인을 세워놓고 모세의 율법을 거론하면서 이런 사람은 돌려쳐서 죽여야 한다고 가늠한 여인을 정죄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그렇게 가늠한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가늠한 여인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랬는가? 아닙니다. 정확히 그가 지은 죄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 죄를 용서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가늠한 여인의 죄를 무조건 덮어준 것이 아니라 그녀가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우리가 잘못을 범하는 것을 보시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을 깨우치시고 회개하여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완악한 인간은 자신이 심판자가 되려고 합니다.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서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행동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 알아야 합니다. 비판하는 자가 어떻게 됩니까? 그에게는 보응의 법칙이 따릅니다. 핸드폰 보시면요, 비판의 결과는 보응의 법칙이 따른다. 다시 1절 상반절 보시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2절 중반절에서는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비판을 돌려받는다는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받게 되는 이 비판은 꼭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되돌려 받는 그 비판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남을 비판하면 꼭 그런 잘못은 나도 범하게 되고 나도 비판받게 되잖아요. 근데 꼭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받게 되는 이 비판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받게 된 비판,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고 형제에게 긍휼 없는 비판을 한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께 그러한 대우를 받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주기도문에서 그 말씀이죠. 그 기도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기도와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먼저 용서해야 된다 이거죠. 또 팔복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또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 있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가 얻게 되는 결과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무엇이 잘못된 비판인가? 잘못된 비판 두 번째는 비판하는 자의 위선입니다. 위선. 가로에 위선. 비판하는 자의 위선이 문제입니다. 본문 3절 4절에 보면 얼마나 이 바리새인들이 외식적이고 위선적인지 보여주는데요. 3,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아멘. 여기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답니까? 그들은 자신의 뭘 보지 못하고요, 자신의 들보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티를 보고 판단한다죠. 여기서 들보는 큰 잘못이고요, 티는 작은 결점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타인의 잘못에, 작은 잘못에 대해서는 눈에 불을 켜고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적합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큰 잘못은 깨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외식이고 위선적인 모습입니다. 이러니하게도 인간은 남의 허물은 쉽게 발견하면서도 자신의 허물은 잘 보지 못하는 경향이 있지요. 또 자신의 잘못은 작게 포장하고요, 크게 잘못해도 요만큼 잘못한 걸 포장하고요, 다른 사람의 작은 잘못은 과장되게 크게 어떻게 그럴 수 있노 하면서 막 크게 이렇게 확대 해석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걸 두고 뭐라 합니까?
내로남불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죠.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상습적으로 위선적인 비판을 한다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죠. 자신의 큰 잘못은 보지 못하고 남의 작은 결점만 지적하니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형제의 잘못을 비판할 수 없습니까? 크든 작든 어떻게 말할 수 없습니까? 아니랬죠. 예수님이 형제를 바르게 세워주기 위한 이 비판을 금하시진 않았습니다. 문제는 비판하는 목적과 순서가 문제죠. 자, 오늘 보니까 먼저 우리는 비판하는 목적이 뭔지를 돌아봐야 하는데요. 비판하기를 즐기는 사람들은 열심히 비판을 하는데 그 안에 선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들은 연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나 또 그들이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늘 말하는 대로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비판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비판하는 목적은 핸드북 보시면 비판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바르게 세우기 위하여 돕기 위한 비판이 되어야 합니다.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세워주려고 하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해야 한다 이거죠. 두 번째는 비판하는 순서가 중요한데요. 자, 형제를 바르게 세워주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다른 성도를, 다른 지체를 바르게 세우고 싶은 마음이 나에게 있어요. 그렇다면 비판하는 순서를 기억해야 합니다. 5절 보시면요, 예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시는데요. 자, 5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라 하십니까? 첫 번째는 먼저 내 속에서 들보를 빼내라고 하십니다. 나의 들보를 먼저 빼는 것이 우선이죠. 나의 큰 잘못을 먼저 회개하고 해결하는 게 우선입니다. 나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철저할 것이 아니고 나에게 더 철저하게 회개하고 남에게는 조금 더 관대하고, 그래서 내가 먼저 일단은 말씀 위에 바르게 서야 한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렇게 하죠. 이게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형제의 티랍니다. 그 작은 결점을 조심스럽게 빼줘야 합니다. 비난하는 태도가 아니고요, 사랑하는 태도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빼줘야 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1절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보십시오. 만일 누가 범죄한 것이 드러나거든 어떻게 하랍니까? 세 번째 순서인데요, 신령한 자가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사람을 바로 잡아줘야 된다 이거죠. 세 번째는 신령한 자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신령한 자가 온유한 심령, 오늘 핸드북에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줘야 된다. 자, 이 순서를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는 티를 가진 사람도 있고요, 들보를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즉 우리 중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모두는 교정이 필요합니다. 바르게 세움을 받아야 하는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감사한 것은 예수님은 티를 가진 사람이나 들보를 가진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을 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시고요, 또 바르게 교정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연약한 형제를 용납하고 예수님처럼 연약한 형제를 또 바르게 세워줘야 합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거, 오늘 순서 이야기했죠. 내가 먼저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나의 큰 죄를 회개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서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이렇게 성숙한 사람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성숙함에 내가 이르렀으면 이 성숙함을 나의 어떤 성숙함을 자랑하는 의로 삼아서는 안 되고, 또 내가 성숙하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다는 어떤 그 자격으로 생각해서도 안 되고요, 오히려 내가 성숙하다면
이 성숙함을 가지고 연약한 사람을 바르게 세워주는데, 온유한 심령으로 바르게 세워주는데 활용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성도들의 온전함을 요구하시는데요. 온전함을 요구하시는데 아버지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하래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없지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너희 힘으로 온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온전함에 이룰 수 있다는 말입니까? 자, 7절에서 11절 말씀은 우리가 온전하게 살 수 있는 해답을 제시해 줍니다. 자, 앞장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모험적인 기도문인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고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온전함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기도하기를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자, 이제 7절 말씀입니다. 7절 보십시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자,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자, 여기 말씀을 보니까 세 개의 동사가 나오는데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자, 이 세 개의 동사는 모두 기도를 표현하기 위한 단어입니다. 때문에 이 단어들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뭐가 될까요? 이제 가로 보시면 다 기도를 표현하니까 기도하라, 기도하라, 다시 기도하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간절히 기도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반복해서 말하면서. 또 이 세 개의 동사는 현재 명령형으로 쓰여졌습니다. 현재 명령형. 그 말은 자, 두 번째 이제 가로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계속 구하고 계속 찾고 계속 두드리라. 자,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왜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내가 받고 내가 찾고 내가 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열어주신다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즐거워하십니다. 특별히 주목할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가? 자, 하늘에 계신 누구십니까? 아버지. 자, 핸드북 보시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입니다. 자, 우리의 기도 들으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모든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땀 흘려 일하죠. 열심히 일합니다. 이 자녀들을 위해서요.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능력만 있다면 가장 좋은 거 주고 싶고 모든 거 주고 싶은 거, 그게 이제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심지어 악한 자라도 자녀들을 잘 돌보고 싶어 하는 거, 이게 부모 마음입니다. 그래서 11절 상반절을 보시면 뭐라 합니까? 11절 상반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보십시오. 악한 자들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11절의 말씀을 이어가시는데요. 11절 하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물며 이렇게 하죠. 악한 부모를 이야기하면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여기 하물며는 더욱이 이런 뜻을 지닌 부사인데요, 비교할 때 사용됩니다. 비교할 때. 지금 예수님 비교해서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즉 선하신 하나님은 악한 인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선하시고 뛰어나신 능력이 많으신 분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실 뿐 아니라 그는 선한 마음도 갖고 계시고, 그리고 그것을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요, 사랑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 아니라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이 하나님께, 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요, 그것은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오늘 본문의 떡과 생선 이야기하죠, 그거 이상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는데 그것을 성령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는 아버지라 이거죠. 자,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 플러스 성령을 주시는 분이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얻게 됩니다. 모든 것을요. 기도를 통해서 세상에서 살아갈 은혜를 얻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상상수훈의 이 말씀대로 살아갈 힘도 공급받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일에도 우리가 기도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강조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기도를 통해서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기도를 통해서 말씀에 순종할 용기를 얻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힘을 얻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오늘 계속 구하고 계속 찾고 계속 두드리라 이렇게 하거든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끊임없이 모든 좋은 것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12절 말씀은 이제 세 번째입니다.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소위 한금률로 불리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자, 기독교 한금률, 이게 뭐냐? 상상수훈의 결론입니다. 이 한 절의 결론이 될 수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이게 황금률인데요, 이 말씀이 기독교 황금률이라고 불리게 된 이유는 기독교 윤리의 핵심인 이타적인 성격을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자, 이타적 성격을 잘 보여준다, 이 한 절이요, 이게 기독교 핵심이죠. 자, 간혹 황금률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대접을 받고 싶어서, 받기 위해서 나도 그렇게 대접하려는 거죠. 너희가 남에게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니까, 나도 그 대접 받고 싶어서 나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황금률은 남에게 대접받기 원해서 대접받으려고 남을 대접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기가 남에게 선한 대우를 받고 싶은 것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요, 그런 것처럼 그러한 선한 대우를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너도 그 마음이고 다른 사람도 그 마음이니까 너가 먼저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실천해라, 이것을 강조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남에게 대접하였음에도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밥 한 번 사면 니도 밥 한 번 사야 되는데 나만 사고 끝나잖아요. 오늘은 내가 커피 사면 내일은 네가 커피 사야 되는데 나는 줬는데 돌아오는 게 없잖아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자, 하지만 천국 백성은 그럼에도 사랑으로 남을 대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돌려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일방적인 사랑, 이타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또한 자기중심적이면서 계산적인 사랑이 아니라 자기 부인적이며 이타적인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황금률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핵심이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산상수훈의 메시지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그 의를 행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이제 끝으로 이제 마지막 단락인데요. 자, 끝으로 마지막 단락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도록 강력하게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3절에서 27절까지 보시면 몇 가지 짤막한 언급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진짜 제자도와 가짜 제자도가 어떤 것인지를 이제 대조해서 이제 보여줍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쭉 해놓고 너네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제 마지막 이걸로 보여줍니다. 가짜와 진짜를 대조하면서요. 자, 첫 번째는 두 가지 문과 길입니다. 자, 넓은 문과 길로 들어가는 삶의 방식이 어떻답니까? 이제 표에 있죠. 자,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 자, 그 길은 세상이 선호하는 편안하고 인기 있는 자기중심적인 방식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의 방식. 세상이 선호하는 거죠. 정말 편안하고 인기 있습니다. 그래서 찾는 이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걷게 되는 사람들이 얻게 되는 결과를 보십시오. 그 길은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이 넓은 길은, 자기중심적인 편한 길은 하나님의 그 뜻과는 그 말씀과는 멀어지기 때문에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자, 반면 좁은 길과 좁은 문과 길을 보십시오. 이 좁은 길과 문은 세상을 거스르며 손해보는 자기 부인적 삶의 방식입니다. 자기 부인적, 세상을 거스리는 거죠. 손해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찾는 자는 적습니다. 하지만 이 길은 하나님께로 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하기 때문에 이 길을 걷는 자가 얻게 되는 결과는 뭡니까?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자기 부인적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위로와 상급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두 나무와 열매입니다. 두 나무와 열매. 자, 이 두 가지 나무와 열매에서는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라는 그런 교훈이 또 담겨 있습니다. 자,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하는가?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로 가는 제자도를 제시하죠. 자,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로 가랍니다. 그들의 가르침이 매우 호감이 가죠. 세상이 요구하는, 세상이 좋아하는 편안한 방식으로 가라니까 쏠깃하잖아요. 하지만 이 그들의 가르침은, 그들은 약탈하는 이리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넓은 길로 가라고 가르치면서 결국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인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들은 약탈하는 이리와 같은 거예요. 따라서 신자들은 이 거짓 선지자를 잘 분별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거짓 선지자들을 판별하는 기준 뭔가? 그들이 맺는 뭡니까? 답이 열매입니다. 열매. 다 이제 답이 다 보이시죠? 열매. 자, 열매인데요. 그들이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것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열매가 아니고요. 거짓 선지자들, 참 선지자 분별하는 방법은 좋은 열매를 맺는가. 그러면 좋은 열매가 뭔가 이게 이제 나와야 되잖아요. 좋은 열매는 뭐냐? 교리적 고백이 아니라 실천적 행동입니다. 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좋은 열매는 교리적인 고백이 아니라 실천적인 행동,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검능을 행하여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참 선지자로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으로 증명됩니다. 자, 21절 말씀인데요. 2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아멘. 그 22절 또 23절 또 쭉쭉 보면은 방금 그런 이야기했죠. 주의 이름으로 뭐 귀신도 쫓아내고 막 했다잖아요. 그 이름을 불렀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자, 하나님,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짜 제자고 참 선지자다. 오늘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두 가지 주초와 건축자를 한번 보십시오.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세웁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는 자입니까? 행하지 않는 자. 자, 말씀을 듣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행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 했는데요.
자,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는 자입니까? 행하는 자입니다. 자, 행하지 않는 자와 행하는 자로 구분되죠. 사실 이들이 세운 집의 형태는 동일합니다. 둘 다 집을 지었어요. 집을 지은 거는 같아요. 그런데 다른 것이 있다면 집을 지은 기초입니다. 기초. 반석이냐 모래냐 기초가 다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것은 그들이 얻게 되는 결과가 다릅니다. 모양은 같은데 기초가 다르고 결과가 다릅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확실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뭐가 다르냐? 결과가 어떤 결과가 다른데 하나님의 심판대에 확실한 차이를 보인다 이거예요. 즉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요. 반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며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같이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만 겉으로 볼 때는 다 비슷해 보여요. 겉으로 볼 때는 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다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고 교회 생활 잘하는 것 같이 겉으로는 다 그렇게 좋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는 확실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지금 또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우리가 듣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듣고도 들었을 때에 이 말씀대로 행하는 자와 똑같이 들었는데 이 말씀대로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심판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우리의 믿음을 둬야 되고 이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두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 것을 참인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것이 있다고 야 잘 들어봐라 이런 것이 있다 이런 것이 있다고 말하면서 이것을 알려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답게 살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천국 백성답게 살아서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와 상급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은 듣고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나 다 아는데 이미 아는 내용인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또 이 말씀을 고백하고 결단하는 것으로도 부족합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했는데 결단해도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날마다 삶 속에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말고 주여 주여 부르지만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좁고 험한 길이죠. 찾는 자가 적습니다. 진정한 주님의 제자만이 그 길을 갑니다. 들어도 부담스러워서 안 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진짜 성도이고 진짜 제자인 줄 믿습니다. 인생은 늘 선택의 연속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선택하지요. 하나님 백성답게 자기를 부인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내 마음대로 편하게 살 것인지 선택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우리가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를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여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면 결코 하나님의 위로와 상급은 없겠지요. 하지만 힘들고 불편하지만 손해보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기 부인적인 삶을 살면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딱 마지막에 강조하시는데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으시고요. 그런 새로운 마음도 가지시고요. 그런 용기도 얻으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